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내야 하는 특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그 삶의 특징 속에서 첫 번째 특징인 나그네 대접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의 삶을 통해서 현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조명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특징인 도고 기도,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상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드마와 소알과 스보임과 같이 사해의 남쪽, 우리가 지도를 보면 사해가 가나안의 남쪽에 있죠. 근데 사해의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 5성읍 중에 2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이곳은 시딤 골짜기에 있는 도시 중에 2개 도시이고 또 물과 초장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 애국 땅같이 보여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또한 창세기 14장의 최초의 전쟁에서 동방원정군에게 이곳 싹쓸이 당했죠. 우리 그때 창세기 14장을 볼 때 동방원정군은 가나안 땅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 쪽으로 심지어 가데스 바니아까지 싹 쓸고 갔습니다. 자, 그렇게 싹쓸이를 당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가신들을 데리고 그 동방원정군을 쫓아가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 또 거기에 포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도로 되찾아왔었고요. 또 그때 그 조카 롯이 포로 되었다가 삼촌이 찾아왔는데 구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돔에 가서 삽니다. 이 롯은 그가 다시 선택했던 곳, 2번 선택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참 악명 높은 2 도시입니다. 이 쌍둥이 도시입니다. 악명이 높은 쌍둥이 도시입니다. 아주 뭘로 유명해요? 남색하고 수간하고 개간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성적 방종의 죄를 지어서 정말 그 악행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본보기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는 유적지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전에 내려오는 모든 역사 자료는 있지만 이 지역에서 소돔 고모라라는 이 유적지 자체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이들의 죄는 정말 누가 들어도 멸망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을 만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를 합니까? 정말 이 심판 받아서 죽어 마땅한 소돔 고모라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말 멸망당할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도고의 기도 속에 오버랩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이 도고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지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열심히 도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멸망당할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끌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며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또 잘 살아내서 잘 살아내는 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 횃불 언약 했죠. 재물을 양쪽으로 쪼개놓고 가운데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너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할 거야. 너는 자고 있어. 너는 그냥 따라와. 내 말에 순종만 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혼자 홀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힘이나 배경이나 어떠한 조건으로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랑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생을 시키고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딱 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턱하니 내놓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3년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시며 할례 언약의 표징으로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쪼개지심을 아브라함과 그와 관계된 모든 남자들에게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끔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된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남자들이 갖게 되는 이 쪼개짐의 흔적, 곧 이 할례. 이 할례는 뭐예요? 사람의 생식기에서 잘라낸다는 것은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온몸에 할례를 받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이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이 죽음을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죽습니다.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쪼개짐의 사건을 십자가에 들고 가서 쪼개지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이 쪼개진 이것을 우리가 또 전가를 받습니다. 이 쪼개짐을 우리가 전가를 받아서 우리가 쪼개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진 자로 간주하고 우리를 다 예수님 속에 우리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할례 안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쪼개짐 속에 우리가 쪼개져서 예수님 속에 들어갔을 때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할례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다 내보내는 것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네 왕과 다섯 왕과
아넬과 에스골과 골짜 마무레와 이런 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쪼개짐이고 우리의 할례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지난주에 나그네 대접의 삶,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도고 기도의 삶. 이 도고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겠다는, 죽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이 사랑의 기도가 도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통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중보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도고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귀한 줄 몰라요? 자기 오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날 메시아로 인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축복을 지금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냈지요.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 점성가라는 그 동네에서 점쟁이들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불러냈는데 내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은 그때는 얘기 안 해주셨다가 지금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원문에는 내가 그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속속들이 그 머릿속에서부터 마음속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또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먼저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사는 올바른 삶을 지칭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게 가르치라고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한테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게끔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가서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이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일까요?
물론 우리의 올바른 삶과 거룩한 삶 속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번 다시 못을 박았죠. 왜 교회 다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말로 다 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삶을 본받는 도고기도의 삶을 살아내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배웅하러 굉장히 멀리 나갔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헤브론 땅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살았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는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웅을 가는데 굉장히 먼 곳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카포 바누케라는 곳까지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지역이라서 그곳에서는 사해 주변의 그 도시들을 한눈에 다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죠. 사해는 어떻게 해요? 이곳은 해발이 마이너스 400m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은 당연히 보이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동행하며 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소돔이 또 동방 원정군에 의해서 싹쓸이를 당하면서 포로되었습니다. 그때 그 포로되었을 때 소돔 왕과 그 롯과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밤새 달려가서 다메섹 쪽에 있는 그곳에 달려가서 호바까지 달려가서 이들을 구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해오고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사람들도 회복시켜주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구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삶을 따르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곡하고 끈질기고 또한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50인에서부터 줄여서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 고모라 전체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소돔 성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빠져나와요? 롯이 나오죠. 당할 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잖아요. 소돔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이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45인이 있을지라도 결국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그 성을 지켜주세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했을 때 그 기도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 진짜 애원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롯이 의인이 되고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 이유는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입니다. 이 의인이 기도하는 역사는 굉장히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삶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도고 기도의 삶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죄를 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록한 책, 곧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기까지 간곡히 도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보다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보다 진정으로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곧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벌을 받느냐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은. 모세는 자신이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도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지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도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의 형제와 골육, 이 땅에서의 형제와 골육은 누구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요 이런 골육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구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도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도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지체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구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